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5장 찬양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온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아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 기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은 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너무나 좋은 대제사장 되신다. 그분은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중보자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이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장막에서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사 지금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한 섬기시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장막은 어떻습니까? 자, 땅에 있는 장막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시고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어느 곳에서 섬겼습니까? 땅에 있는 장막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준 대로 어느 것을 보여주셨는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것대로 비슷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진짜 장막의 모형, 진짜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비행기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프라모델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모형이 되는 거를 플라스틱을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일일이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순서에 맞춰서 조립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처럼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조립하는 자동차, 우리가 조립하는 비행기는 실제 사람이 탈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자동차를 타면 운전을 할 수 있고 진짜 비행기를 타면 조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습도 어찌 보면 땅에 있는 장막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척 해주시고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 모습을 보면 맨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욕심이 잔뜩 들어있고 분노가 들어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과 소금이다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모두가 허물이 있는 자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상태로 우리를 내어드리면,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비록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 이 교회 공동체 완벽하진 않지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우리의 기대치는 높지만 우리의 현실은 낮고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보면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있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보면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 욕심, 내 자아가 너무나 세서 여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서 교회 여기저기가 공사 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저기 공사 중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은 완벽함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 속에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고 실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런 허물이 있구나, 내 속에도 이런 똑같은 허물이 있구나, 거울 삼아서 나를 살피고 내 안에 아직도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불완전한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완전한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땅에 있는 장막에서 섬겼던 대제사장들이 의지했던 말씀은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이 돌판에 두 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것은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거죠.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가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주셨다. 첫 번째 것이 옛 언약이라면 두 번째 것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다. 내가 이 다시는 깨뜨려지지 않는 새 언약을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이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드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래서 하늘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그런 우리의 허물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특별히 8절과 9절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불순종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조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언약이죠. 그죠? 다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간음을 하고 불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뭐예요?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사랑의 온전한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괴하고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다시 창녀를 내 아내로, 신부로 인정하시고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한테는 어떤 예언을 하게 하냐면 실제 결혼을요, 창녀하고 결혼을 시켜요. 몸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바로 이 창녀와 같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또 그 창녀를 데리고 와요. 호세아한테 시켜요. 다시 결혼해라. 이게 나의 사랑이다.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떠났을지라도, 너희는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 타락한 신부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네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살릴 방법을 고안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새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 땅에 있는 장막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 허물이 많아가지고 수천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흠이 많은 그런 제사제도가 아니라,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언약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집니다.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누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돌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새 언약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불의의 모든 죄,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역사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 그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옛 언약 속에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던 어리석은 삶,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삶을 버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아시고 가장 좋은 때가 어딘지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어린 양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소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크고도 놀라운 복을 누리며